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 17장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성경은 345면에 있습니다. 네, 여호수아 17장 14절에서 18절 말씀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하니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네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베스안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으로 산지로 올라가서 개척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는데요.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약속하신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 인간들이 아무 행동을 하지 않아도 그냥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이건 매우 중요한 신학적 주제이기도 한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의 약속은 무조건적인 약속이 있고요. 또 조건적인 약속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조건적인 약속이라는 것은 사람이 순종을 하든 안 하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직접 이루어 가시는 그런 약속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예정과 작정이라고 이렇게 신학적인 용어로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 이런 약속들, 그리고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하시겠다. 또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서 너희를 구원하겠다. 장차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시겠다. 이런 약속은 다 우리의 순종과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그런 약속들입니다. 이런 것이 이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약속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조건적인 약속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지만은 그 약속이 현실이 되기 위해서는, 현실에서 성취되기 위해서는 인간의 순종과 그 행동과 믿음의 결단이 필요한 그런 약속들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다 지으시고 다 주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비도 내리게 하시고 가뭄이 있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흉년과 풍년이 있게 하시고 먹을 것과 마실 것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질병도 주실 때도 있습니다. 부와 가난을 주실 수도 있죠. 근데 이런 영역들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가 믿음에 따라서 이루어 주시고 변화시키시고 응답하시고 이런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의 인간의 자유의지가 하나님의 일하심에 이렇게 같이 합력해서 이렇게 작동하는 그런 영역이라는 것이죠. 근데 성경에서 하나님의 백성,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약속은 대부분 사실은 조건적이고
섭리적인 약속이 많아요. 구약성경의 신명기 28장에 보면은 축복의 장, 저주의 장 이렇게 나오는 장인데요.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순종하면 복을 받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순종하면 복을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면 떡반죽 광주리에 복이 있을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왜 나는 복을 못 받을까? 하나님의 말씀이 틀렸나? 이렇게 고민하는 사람도 있는데 내가 순종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틀린 게 아니라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있다는 그러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도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다. 이 말씀 명확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러나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사람에게만 성취가 되는 약속의 말씀인 것이죠. 가나안 1세대도 가나안 땅을 약속으로 받은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가나안을 약속의 땅으로 너희에게 주겠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불신 때문에 그 땅을 약속을 성취하지 못해요. 광야에서 결국 다 죽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땅을 약속했지만은 그 사람들은 거기에는 거인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못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우리는 이 땅을 취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불신한 거죠. 하나님을 불신했기 때문에 그 약속의 성취는 그 세대에 이루지 못하고 그 다음 세대로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데 그 당대에 꼭 이루시지는 못하는 거죠. 우리의 순종이 없다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 다음 세대를 통해서 그 약속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은 시작하시지만은 그 성취는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홍해가 어떻게 갈라졌습니까? 모세가 하나님 말씀대로 지팡이를 바다를 향해서 들 때에 갈라졌어요. 요단강도 건널 때에 말씀대로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그 강물에 발을 담궜을 때 그때 갈라졌습니다. 여리고성도 하나님 말씀대로 성을 백성들이 돌고 함성을 질렀을 때 무너졌습니다. 가만히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적은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을 이렇게 보시면은요. 14절이군요.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 요셉의 후손들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우리가 큰 지파인데 제비 하나로 뽑게 했다고, 그래서 받은 땅이 적다고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요, 요셉 자손에게 먼저 땅을 나누어줄 때 큰 땅을 이렇게 준 거예요. 큰 땅을 지도를 이렇게 나눠가지고 배당을 했고, 그 안에서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제비를 뽑아서 몫을 정했어요. 그게 여호수아 16장 15장에 보면은 그렇게 나옵니다. 그 실제 분배된 땅을 보면은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아주 좋은 곳에 이스라엘 중앙에 아주 크기가 제일 큰 땅을 이렇게 받았어요. 장자가 두 몫을 받는 그로 요셉이 장자의 직분을 누렸기 때문에 아주 크게 줬어요. 그리고 요단강 동편에도 므낫세 반지파가 또 땅을 받았거든요. 그 땅도 어마어마한 땅이에요. 다 합치면은 12지파 중에서 가장 넓은 땅을 받은 자손들이 요셉 자손들입니다. 그런데 불평하고 있어요. 이 불평을 하는 진짜 이유는 특히 에브라임 지파가 받은 땅이 산지가 많았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땅을 받았는데 그게 산지가 많은 거예요. 게다가 가나안 민족이 철기 문화가 그 땅에 먼저 들어와서 철병거가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산골짜기도 정복하기 힘든데 철병거까지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저 땅을 정복하겠노? 평지나 이런 데 주지. 왜 우리는 이 산지를 줘가지고 힘들게 만드냐? 이런 내면적인 갈등을 이렇게 불만을 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가 단호하게 이야기를 하죠.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선물이지만은 그것을 차지하는 것은 내가 전쟁을 하든지 개척을 하든지 열심히 뛰어서 그것을 차지하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축복의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시지만은 그 문으로 지나가는 것은 우리의 몫이라는 말씀입니다. 에브라임은 더 달라고 하지만은 여호수아는 이미 너희에게 다 주었다는 거예요. 너희가 개척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중에서 어떤 분들은 그런 말씀 많이 들었어요. 나는 부모로부터 아무것도 물려받은 게 없다. 숟가락 하나도 내가 유산으로 받은 것도 없고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사는 것은 다 그런 이유 때문이다. 뭐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도 내가 이미 주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에게 지혜도 주고 또 은사도 주고 너희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재능들을 내가 너희에게 다 주었다는 거예요. 너희가 열심히 그것으로 내 삶을 개척하라고 개척해서 살아나가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망과 불평은 문제를 해결하는 힘이 전혀 없어요. 원망과 불평하는 사람은 어떤 것을 새로운 창조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거보다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분명히 알고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우리 인생을 개척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 공동체도 우리에게 무엇이 있는가? 우리에게 없는 것이 많죠. 예배당도 없고 뭐 재정적으로도 뭐 그렇게 넉넉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부족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여기 귀한 분들이 한 분 한 분 다 계시잖아요. 모두 교회의 중요한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자원이고 재산인 것이죠. 우리가 지혜를 뭉쳐서 그렇게 개척해 나가면 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네. 근데 요셉 자손들이 16절에 자꾸 불평을 해요. 그 땅에는 철병거가 있어가지고 우리가 뭐 어떻게 하려고 해도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17절, 18절이 오늘 중요한 말씀인데요. 17절, 1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이 말씀을 잘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이행할 수 있는, 약속을
성취할 수 있는 그런 자원과 능력과 기회를 다 주었다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17절에 보시면은 내가 너희는 큰 민족이다. 예. 이 자원인 거예요. 큰 민족의 힘이 있다는 것이죠. 예. 리소스가 있다는 거예요. 또 큰 권능도 있다는 것이죠. 큰 권능이 있은즉 예. 너희에게 준 은사도 있다는 거예요. 능력도 있다는 것입니다. 지혜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 삼림으로 올라가서 개척하라. 그 땅을 너희에게 이미 주지 않았느냐. 개척하도록 주신 대상이 있다는 거죠. 산지를 주시고 그것을 점령할 기회를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늘 자원도 주시고 은사와 능력도 주시고 기회도 주시고 다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두려워서 그것이 실패가 두려워서 물러난다면은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거죠. 그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태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약속이 현실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줄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입만 벌리고 있으면 됩니다. 이거는요 무속적인 믿음이에요. 저기 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기만 입만 벌리고 기다리는 그런 믿음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절대 이런 방식으로 역사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 땅을 주시겠다고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다면 그것을 믿고 두려워하지 말고 분연히 일어나서 믿음으로 나아가라는 겁니다. 비록 거기에 철병거가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환경적인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네가 능히 그들을 쫓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약속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 믿고 나아가서 순종할 때에는 그 일이 성취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하고 믿음으로 행동하는 자에게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라면은 그 약속을 이루는 첫 삽을 떠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담대하게 삽을 떠서 시작하는 거예요. 공사할 때 첫 삽을 뜨잖아요. 그 첫 삽을 떠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철병거를 바라보면 안 돼요. 자기에 무슨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있는데 철병거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어떤 장애가 있고 곤란이 있다. 그거에 넘어지고 후퇴하고 두려워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철병거도 강하지만은 하나님의 약속은 그거보다 더 강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게 믿음이잖아요. 그리고 개척하는 자에게만 그 약속이 현실이 된다. 이 사실을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1절에 보니까 너희가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이런 말씀을 주세요. 그 말씀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행동하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셨으면은 적극 순종해서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요셉 자손과 달리 유다 지파의 갈렙은 담대하게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지금 내게 주소서, 지금 내게 주시면 내가 지금 달려가서 정복해버리겠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제 2026년도에 우리 공동체가 또 우리 각 개인들이 올라가야 될 산지가 앞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 산지로 이제 우리가 올라가야 될 텐데 우리 한 해를 어떻게 그 산지를 정복하며 올라가겠습니까? 우리가 두려워서 아무것도 안 하고
또 똑같은 삶으로 현재대로 이렇게 주저앉아 있는다면 우리는 내년 연말에 또 똑같은 모습으로 여기에 앉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새로운 산지를 보고 목표를 보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을 들고 내가 행동하며 그 산지로 올라가서 개척하라는 말씀을 오늘 주시는 거예요. 2026년을 바라보면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고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철병거를 보고 두려워해요. 그러나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한 발을 내딛으면 우리의 믿음도 성장하고 새로운 돌파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예수님은 우리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미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그 구원을 믿고 그것을 성취하고 그 구원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기만 하면 그 구원이 일어나는데 그것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전도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었는데 그리고 그것을 개척하고 정복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늘 두려워하며 제자리에 머물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환경과 은사와 또 재능과 또 우리에게 주신 지혜들을 사용해서 하나님 나라를 개척해 나가는데 하나님, 저희가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게 하시고 전도하게 하시고 내가 발을 딛고 있는 나의 가정과 직장과 또 삶의 터전 그곳에서 아무리 힘들고 그곳이 산지이고 철병거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곳을 담대하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어 나가는 변화시키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는 그러한 일들이 아버지 하나님 2026년에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새로운 돌파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